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은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는 뭐냐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묻고 싶어요. 주님이 언제쯤 올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때 올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지악이 극에 이르렀을 때 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너무 놀라우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말씀드렸죠. 주일날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인간끼리 모여서 최고의 협력을 하는 것이 교통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통질서가 있으므로 정말 다른 차는 서주고 내 차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통질서는요, 서로의 행복을 위한 조금의 양보가 많은 걸 얻게 됩니다. 맞죠? 선이 맞지?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나 섬겨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너끼리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살아라. 그게 뭐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맞죠? 어떤 남자 영화 배우가 탤런트가 조론했다. 그래서 나 조론이 뭐야? 졸업은 있는데 조론이 뭐야? 했더니요, 헤어지기는 이제 이혼하기는 그렇고 서로 막 한번 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강아지 보고 막 오빠라 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사는 어떤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은 뭐 그런 탤런트가 그거 얘기하지 마 이거냐. 성경 말씀 좀 읽어 그 시간에.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좋죠.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면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응? 강아지를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면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요 행복해져요. 그걸 몰라요. 내가 조금 더 요구함으로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부부간이 만나서 처음에 막 사랑한다 이럴 때는요 서로 막 불꽃이 腾腾 튀지만은 이거 좀 지나가면요 이제 어느 순간에 권태기가 와요. 근데 자녀를 부모가 기르면서 권태기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자녀가 클 때까지요, 아까 뭐 송집사가 막 자기 손녀 막 사진 내놓고, 목사님 우리 손녀인데요, 그 예시가로 가가지고요, 그 애가 지금 아주 어린데요, 밤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게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고, 이래도 귀엽고 저도 귀엽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큰 성경을 지가 읽는 거 몇 살에 그랬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한 4살인가 되는데 성경을 혼자서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성경을. 예, 어쨌든 나는 송집사 말 그대로 내가 인용해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 그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 너무 기뻐할까. 잘했다. 너무 대단하다. 손녀가 앞으로 막 미래가 굉장하게 보인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다 원하는 것을 한다는 사랑이 안 됩니다. 상대를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없이 그냥 계속 베풀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극도로 이기적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그런 뉴스는 안 보이고요, 미워하고 막 흠집내고 잘못한 걸 끄집어내고, 전부 뉴스 보면요,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그 다음에 막 정죄,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런 조금 전에 설교 준비한다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원 교차로 신문의 발행인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어렵게 살아서 자기의 주식의 90%를 내놨다 그래요. 그래가 장학재단을 사왔는데요, 그 돈이 200억쯤 된답니다. 그 재산이 90%의 주식을 내놨는데, 그 수원 교차로가 좀 잘 되는 모양 같아요. 그런데 세금이 240억이 나온 거예요. 왜 240억이 나왔냐면요, 5%를 기증하면 세금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은 그게 정려가 돼가지고, 이 법이 이상한 법이 돼가지고, 그래 몇 년 동안 시달리면서 이 재판하다가 재판 비용만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것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학생이 장학금 받다 그래요. 수천 명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 자기는 어려서 너무 어렵게 살기, 이런 뉴스가 좀 팡팡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상고돼가지고 이제 그 몇 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에 살짝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험악한 가정은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하지 않은 가정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냐 없느냐. 제가 이제 주일날 내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는데, 그게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된 어떤 한 여학생이 나오는데, 이 여학생 이름을 왕신이라는 여학생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서울신문 7월 31일자에 나왔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가난이 고마워입니다. 이 학생이 한국에 말하면 수능인데 가오카오라고 하는 수능에서 고득점으로 명문대인 베이징 대학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애가 그걸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자기가 어디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가난아 고마워입니다. 제가 줄여서 좀 대충 간단하게,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해도 그는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지만 8살 때 처음으로 가난이 삶에 가져오는 아픔을 겪었는데, 할머니가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서 세상을 떠날 모습을 못 겪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사줄 돈이 없는 엄마는 친척들이 버린 옷을 가져다 입을 만큼 빨아서 그녀와 동생이 입히면서 항상 옷은 예뻐 보이라고 입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따뜻하면 된 거다 라고 가르쳐줬대요. 그녀는 엄마가 20년 때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를 비로소 이해했답니다. 가난아 고마워. 지금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비록 너로 인해 나의 시야는 좁고 자존심은 상처를 입기도 했고 가까운 이들을 하늘로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난 가난이 고마워. 왜냐하면 너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내 주위에는 인형도 없고 남이 갖고 있는 간식들도 없지만은 가난아 고마워. 너로 인해 나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접할 수 있었고, 하늘이 주시는, 이거 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입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국가입니까? 그렇죠? 잘 들으세요. 하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지.
기독교인이에요. 가난하고 고마워 너로 인해 교육과 지식임을 믿게 되어서 진리와 지혜의 빛은 내 영혼의 깊은 안개에 침투해 나의 어리석고 무지한 마음을 밝혀주었지. 저는요, 이 부모님이 이 자녀를요, 당당히 믿음으로 키운 것 같아요. 당당으로. 어떻게 하늘 주신 은혜, 그런 그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누구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늘 주신 은혜, 진리와 지혜, 내 영혼의 깊은 안개.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의 얼굴 보면서 기독교인이다. 중국어 교회가 있지만요, 교회를 대외적으로 절대로 그들은 방송을 통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꿈이 뭐냐? 열심히 노력하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악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에게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는 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갈 때 차비가 없어. 여기서 말하면 여기 소인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 엄마가 자전거에다가 앞에 애를, 그 자전거 있잖아요. 요게 동생은 앞에 그 파이프에다 싣고, 그 다음에 자기는 뒤에 짐바지에 타가지고 엄마가 가다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엄마가 그 둘이 손을 잡고 간대요. 가가 학교 가서 마칠 때 엄마가 또 같이 손잡고 오면서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눈 오는 날은 눈싸움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도 따먹고, 참 가난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은 내 친구보다는 더 행복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은 고통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궁핍은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주님을 통해서 심령의 부여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삶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모이고 입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이, 여기 보니까 이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호하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해당돼요, 안 해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인간은 사랑이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사랑을 공급해 주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요, 하나님 그들이 뭘 예언했습니까? 너희들의 인생에 가시와 은근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준다?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모든 고통인데, 아담의 가정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가 주는 고통입니다. 낳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입니다. 이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는데 사랑 말한 것은요, 그 안에 복잡한 자기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니까요. 마치 이것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자라면 뭐가 자는지 알아요? 사랑이 자랍니다. 어릴 때 아무도 몰라보죠. 자기밖에 몰라. 애가 손님이 와도 막 떠들고 막 울고, 뭐 손님한테 똥 싸요. 애가 손님 왔다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자라면요, 그때부터 사람을 배려하고, 자녀가 더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부모를 평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나서 모든 다른 것이 이 자기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밖에 몰라. 자랑하고, 누구 자랑이? 자기 자랑이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능력 받는다 했잖아요. 능력 받으면 어떻습니까? 뭐 귀신이 확 쫓겨나고 막 병든 사람이 확 낫고. 저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날 막 손병근 성도님이 딱 손잡고 주여! 한데 눈이 팍 뜨면서. 저도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관우 집사님이 암 말기대 주여! 하니까요. 목사님 배가 살살 아픈데 화장실 갔더니 암덩어리가 확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이걸 기대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멋집니까? 팍 기도하면 암이 딱 떨어진 적이 보이고. 조혁 성도님이 다리 들어 막 이렇게 가다가 딱 기도하면 할렐루야. 저는 막 이걸 기대하는데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안 가고 지팡이 또 들어가는 거. 야 이거 좀 하나님 좀 멋지게 해주세요 좀. 개척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교회가 붕괴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배가 아프다고 기도도 안 했는데요. 화장실 갔는데 암이 떨어졌어. 암이 빠졌어. 변기로. 그러니까 능력이 막 귀신 나오고 막 얼마나 좋아요. 딱 기도했는데 막 당뇨가 막 뚝 떨어져 버리고 혈압이 막 억선 높은 혈압이 딱 떨어져. 목사님 교회 올라올 때 막 다리가 흔들는데 다리가 힘이 확 주어지는 게 꺾고 내려간 사람이 바로 내려가고.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은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면요 사랑의 사랑.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바뀌어가는 걸 봐요. 바뀌어가는 걸.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이지만 천천히지만요 애들이 몸을 뒤집고 그 다음에 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듯이요 조금씩 자라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있기 때문에 믿잖아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알겠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끝에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그 나라 딱 도착하면 이 소망이 없어. 다 끝났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령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랑이란 열매 속에 있는 8가지 맛이 있습니다. 이걸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희락과 사랑이 있으니까 기뻐요. 화평과 사랑이 있으니까 화평한 거요. 오래 참아주는 거요. 자비한 거요. 선을 베풀어주고 양선하는 거요. 충성하는 거요. 온유한 거요. 절제하는 거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돈을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돈보다 주님이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세기에게 제가 못 보던 구절 하나를 봤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찾았습니까?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잘 들으세요. 너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뭘 지고 하나님 구하냐면요, 복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얘기했냐면 너가 복이 되라, 이게. 좀 아멘 좀 합시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는 복이 된다.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오, 엄청나지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다 이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건드려? 가만 안 둬. 너를 복 줘? 그럼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봐도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욥 너가 그들을 복 주면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와서 제사하는 건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 너가 제사해서 그들의 잘못을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좀 자부심 가집시다. 그런데 복이니까 어디에서도 복이 돼요. 맞죠? 그런데 애국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흉년이 와서 흉년이 오면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흉년이 오니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해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복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어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지금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려갔어요.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창피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창피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다 돌려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때 딱 생각했다. 내가 복이다. 그 다음에 13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양을 치는데, 가축을 치는데요, 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 서로 다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좋은 곳을 택해 먼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롯은요 소돔성이 너무나 에덴 동산같이 그 당시에 아름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약속했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약속했냐면요 13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능히 세수일진데 내 자손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이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어디까지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입구까지예요. 중건동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자, 우리 14장에 넘어가서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이걸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않고 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숫자 속에는 항상 남자만 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거의 곱하기 4면 맞아요. 왜냐하면 20세부터 60세까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수만 세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노인 합하면 400여 뜨면요, 집에서 몇 명 곱하기 4면 대충 몇 명 됩니까? 예? 곱하기 4, 318명이니까 대충 1000명이 넘는 가소를 거느린 대부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자 되었다 이런 말 안 해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저절로 잘 돼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1200명의 여러분 가소를 거느리고 있다면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의 생활을 다 책임진다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자니까요, 특별한 자예요.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 중심으로 여러분은 살지 말고요. 자, 우리 아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자기를 사랑하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죠. 돈을 사랑하며 철저하게 돈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6장 24절. 6장 24절. 24절에서 3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한 자 올라간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2000전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주인 될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은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를 거의 끝내는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오늘 제가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가치를요, 내가 결정합니다. 돈이 귀하다면요, 어느 시간 되면요 반드시 돈이 이거 아닌데 하고 막 갈등 느끼는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돈이 귀하다는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니까 자, 이 말씀을 참고로 들으십시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아시죠? 내가 계명을 지키라.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독질하지 말라. 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 청년이요 이제 온전하다 이 말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원하는 영생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너 율법 몇 개 지키는 게 아니고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도 근심하여 간다.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도요 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리마태 돈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여러분 요한은 집안이 업으로 큰 재벌입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우리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된다면 그리고 부자라면 우리도 재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도. 그럼 우리도 못 간단 말이냐? 여러분, 이 부자와 예수님의 제가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물의 모든 가치를 다 걸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를 따라오라니까 베드로도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면 포기하겠습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면 난 못 따라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믿음은요, 내가 값으로 매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가치만큼 믿는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될 때는요, 물질 안 빼앗어요. 언제 하나님이 삭개오 보고 너 재산, 너 다 내놓으면 구원받겠다 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내가 토세한 것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나는 이제 재물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됐어. 여러분 저 재물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합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필요한 거. 하다못해 여기 논에 물 주는 지금 이 스프링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한 개가 고장이 나니까 제가 오늘 또 새 거 하나 샀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돈에다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가치가 움직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을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건 비유다. 아닙니다. 비유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 왜? 재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물질의 힘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힘 뭔지 아십니까? 어제 뉴스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본 뉴스가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무기와 하나는 경제력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력과 무기를 같이 갖고 있는 나라고, 러시아는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무기가. 이번에 러시아가요, 30몇 대의 구축함을 만들어서 뭐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러시아가 있는 그쪽으로 해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힘이 있으면 꼼짝 못해요. 우리 여러분, 티베트라는 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몇 배가 된 나라인데 6.25 전쟁을 해서 전 세계가 한국으로 눈을 팔릴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티베트를 점령했어요. 티베트의 모든 것을 중국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중국이 무죄된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을 어느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경제력과 군사력, 권력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좀 나누는 교회. 월드 비전도, 비전 선교회도 지금 여러분 케냐나 아니면 남에멘 같은데 너무너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요, 밥 먹고 그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적게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형제가 배고프다는 소식을 안다면 너희가 도와주지 않고도 너희에게 영생이 될 줄 아냐 이랬거든요. 왜 우리가 전 세계 지금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삼으라는 것은 전 세계 뉴스가 지금 다 들려와요. 그럼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요,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이제부터 손을 내밀어야 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가치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서 조금 더 깨닫겠지만은, 예수 믿는 가치가요, 이 도입보다도 예수 믿는 가치가 더 크면 나옵니다. 너무 귀하죠. 예수 믿는 가치입니다. 저는 아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것을 보면서 이 잔디에 물 준다 보니까 막 물이 막 이 분수가 그리고 옮긴다 하다 보니까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물놀이하는 소녀 같아요. 막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그런데 오늘 점심을 먹는데 사모님 화장 좀 하세요. 얼굴이 새카매요. 그럼 모자 하나 사주든지 선텐 화장품을 사든지. 너무 사모가 뽀하면 우리 사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뽀하다. 너무 시커먼 사모 인물이 시커멓다. 우짜라고. 그런데 제가 이 물을 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아내가 이리 옮기면서 물 막 끼고 깔깔깔 웃고 막 머리를 막 물 묻어. 신났어. 부산 소녀가 막 뛰댕기는 거예요.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부산 소녀가 막 뛰댕기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기쁘잖아요? 그 참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그 뒤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부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건요, 자기를 사랑하는 뿌리에서 다 나온 줄기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에 모든 걸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풀어주셨다. 나는 중국의 그 학생이요, 하늘에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가정인데 차비가 없는 저들이 북경대학을 들어갔는데, 북경대학에서 이 뉴스가 쫙 퍼지잖아요. 입학금을 대주겠다. 당신이 학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멋져요.
여러분, 가난이 불행한 겁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면 가난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의 생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요, 더 멋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영국의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요, 자기의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서 배도 타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보드를 만들어서 세계 일주를 도전해가지고요, 그 1등 하면은 한국 돈으로 1억을 받는 거예요. 1억.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갔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배가 태평양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중간에 가다가 이 배를 잘못 만들었다 느꼈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짜로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엉터리 뉴스를 보내면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분이 마지막 한 얘기했습니다. 자기 항해 일지에 써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진실이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외칩니다. 멋이 자비. 그리고 이 사람의 배가 도미니카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희망봉을 돌아서 저 오스트리아가 뉴질랜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야 할 배가 방향도 잡을 수 없고 배 경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브라질로 갔다가 아르헨티나 갔다가 도미니카에 가서 어느 이상한 배가 서 있으니까요, 그걸 뒤져보니까 이 배가 그 사람 배고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요, 이 사람이 욕망을 갖고 있다가 욕망의 결과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요,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 하고 싶어요. 필요는 하지만 돈을, 여러분, 가능한 한 낭비를 줄이고 전략해 쓰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좀 줄이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조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자랑, 이게 착착착착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줄기도 되지만 계단처럼, 자기 사랑하면요,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야 돼요. 이 무더위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명이 안 나와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요, 기도 나온 사람이 숫자가 너무 적어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를 했잖아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잖아요. 이 날씨가 더울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더위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간은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니까. 지금 피서가기 위해서요, 막 고속도로 꽉꽉 막혀요. 그렇게 찌는 더위 속에서 갔다가요, 사람 풍년 만나고 돈 쓰고 그냥 쎄빠지게 고생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써서 그만한 대가를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까 그 한 소녀처럼요, 가난한 고마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가난이 저주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것을 다누리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내게 주어진 거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세에 우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기 사랑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고요. 좀 가족들 사랑, 좀 가족들 배려해주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조금만 달라지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나는 그래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학생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이번에 영상 비추는 이 업자가요. 얼마나 진실한 제 마음에 감동이에요. 감동이. 원했던 가격보다 선값이 좀 더 들어갔다고 그걸 20여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좀 더 달라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분이 원했던, 그분의 공사 계획이 없던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이걸 옮겼죠. 그 다음에 이 방송실에 또 50인치 또 갖다 달았죠. 저 교회 뒷벽에다가 70인치입니까? 65인치입니까? 달았거든요. 이래요. 목사님, 이건 업자들이 와서 잘 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두 사람 전문가가 와서 달아야 될 겁니다. 이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배송이 늦게 될 때까지 그분이 바빠도 기다려주고 그걸 달아주고 갔다니까. 야, 진짜 예수님은 다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가진 것 좀 적어도 좀 넉넉하게 삽시다. 막 세상이 갖고 있는 값에 막 기죽어 살지 말고요. 감사하게 삽시다. 해수욕 못 가도 막 물 막 스프레이 막 되는데 거기서 기쁘게 막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에덴 동산에 꼭 하와가 뛰어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기쁘게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요즘 음식을 먹으면서요 조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입에서 씹는 것보다도 빨리 배가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 두세 번 이렇게 하고 우르르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요 꼭 씹으면요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이빨에서부터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천히 씹으면 맛도 음미할 수 있고 맛도 입에서는 음미하고 배에서는 이 포만감을 음미하니까 두 번 좋잖아요. 입에서 대충 해가지고 후루룩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며 살지 말고요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 능력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정확히 하나님 보상할 때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하다. 전자 저울을 0.00001mm 뭐 마이크로 몇 미리그램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인간의 머릿속에 주셨어요. 그만큼 세밀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사무엘서 2장에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우리 좀 너무 쫓겨 살지 맙시다. 돈 없어 쫓기고 일 없어 쫓기고 내게 주어진 그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누가 나 이제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거 상식으로 볼 때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합니까? 막 내인데 뭘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것은 악한 마귀 역사에 있으니까 쫓으면 됩니다.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생기면요 싸울 겁니까? 야, 이 속에 원수마귀가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버려야 돼요. 세상은요 답이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답이 없도 하나님 답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못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만 부르시고 마칩시다.